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강재현 목사님께서 오늘은 설교를 해주시는데 복음 증인의 삶이라는 주제인데 특별한 설교로 이번에 우간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된 사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리카라는 나라를 갔어요. 아프리카. 제가 이제 아시아, 유럽,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중국, 대만, 밤 어쨌든 한 30여 개의 나라를 다닌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지만 제 자비로 간 거는 한두 번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다닐 때 다녔고 또 이렇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아프리카는 제가 돕고 있는 권사님, 장로님이 사역을 하지만 언제 한번 가자 해도 결단을 못 내렸어요. 너무 먼 데기 때문에. 여기서 14일 날 영시 비행기를 타고 에따드라는 항공을 타고선 아부다비를 갔어요. 아부다비를 13시간 날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날이 바뀌죠. 날이 바뀌어서 15일 날 이제 아부다비에 떨어졌는데 아부다비는 어떤 중동 나라잖아요. 엄청 비행기가 너무너무 많고 그렇게 부자일 수가 없어요. 비행장이 우리 한국의 인천공항 몇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거기서 한 2시간 기다렸다가 우리 가는 게이트를 우간다를 가려고 가는 게이트를 가보니까 다 까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코트 색깔이에요. 중간색도 없어요. 다 까만 거예요.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셋밖에. 그래서 거기 2시간 있다가 엔테베라는 우간다 항공이 있죠. 공항이 있어요. 거기를 6시간인가 7시인가 아마 날아서 도착을 했더니 난 12시에 도착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픽업 나오는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우간다 수도는 캄팔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캄팔라. 저희가 있는 데는 수도예요. 캄팔라 시내 수도인데 해발 1000m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줘가지고 아주 잘 지어놓으셨더라고요. 한 2011년부터 장로님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게스트하우스가 작년에 완공돼서 저희가 이제 가게 됐어요. 이런 일정으로다가 갔는데 가자마자 하루 이틀 지나니까 거기 비가 와요. 비가 왔는데 날이 추워요. 긴 옷을 입어야 돼요. 아침 저녁. 낮에만 잠깐 덥고. 근데 거기는 비가 돈이에요. 돈.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집마다 다른 건 못해도 다 비 저장고를 해놔야 돼요. 이게 거기 돈으로 30만원, 5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15만원, 20만원. 부잣집은 더 큰 빗물을 받지 않으면 물이 없어요.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탄자니아하고도 틀려요. 탄자니아, 케냐, 수단 이렇게 겹쳐있고 가운데에 우간다가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다른 나라는 물이 있는데 여기는 물이 없대요. 그래서 그 빗물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식수는 우리가 사 먹어요. 그래서 빗물을 다 쓰게 되면은 식수차를 사야 돼요. 그러면 3톤, 5톤, 15톤 이러는데 제가 잘 못 들어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7, 8만 원을 줘야 그 물을 가지고 2달도 못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물이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일정을 보냈는데 4월 20일 날 원래는 3월 23일 날 들어오기로 비행기표를 다 끊어주셨는데 4월 20일 날 들어가려는 거예요. 제가 아찔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건 저는 사역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다 헬퍼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걱정도 되고 목사님 걱정도 되고 홍수벌 걱정도 되고 기타 등등 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답을 했어. 내가 알겠다고. 하나님 제발 좀 일찍 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도저히 4월 20일까지는 안 되겠다 싶어서 3월 23일 날 그럼 여성들은 들어오자. 그러는데 제가 또 기도했어요. 3월 23일까지 견디기가 제 몸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적응하기가 기후는 괜찮다 해도 어쨌든 막 그렇잖아요. 기후가 한국 체질인데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장로님이 19일 날 나오실 적에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권사님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피국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싶었고 또 정말 은혜 받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이 시간에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제목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시작.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은 선물이에요. 오늘이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한테 오늘이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오늘의 성공 없이 내일의 영광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끝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시점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또 죄송하지만 이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쵸? 네. 또 거기 내려서도 거기는 흑인이기 때문에 폭동이 자주 일어나요. 왜? 못 사니까. 가난하니까 있는 것을 훔쳐와야 되려면 어떻게 해요? 폭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위협을 받을지도 몰라요. 물이 안 좋아요. 저도 이제 말라리아인 줄 알았더니 한 3번을 아팠는데 다행히 저희는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모기는 별로 없지만 모기장을 밤이고 낮이고 치워놔야 돼요. 침대에. 네, 그래서 모기를 물렸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오실오실 춥고 말라리아 증상 같은 그래서 거기 한국 분이 와서 오래전에 이제 개원한 병원에 가서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말라리아가 얘네들은 보통 우리 감기 같은 병이에요. 근데 이거를 감기인 줄 알고 넘어뒀다가 방치해두면 말라리아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거기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잠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 먹고 왔다 갔다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도 그 말라리아를 갖고 왔는데 그런 병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고 모기만 물려도 막 겁이 퍼떡퍼떡 나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할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힘이 근원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내가 열심히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일 잘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진심이 담긴 오늘 승리하는 예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냥 왔다가 가는 내 예배 시간이냐 분명히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들. 우리나라에 6만여 개의 교회, 지금은 더 많겠죠. 8만여 명의 목사가 있고 전 세계에 1,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제2의 선교사 파송국이에요. 1위는 단연 미국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가 줄어들고 크리스찬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어요. 자꾸 목사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삶의 모든 행동 양식, 의로움, 경건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간다에 가서 비록 거기는 피부색은 까맣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한국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2시간씩 3시간씩 춤을 추고 찬양을 드리냐 이거죠. 우리는 아마 20분만 예배 시간 아마 1시간만 지나면 다 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요동이 없어요. 아이들조차도. 어린 아이들조차도 어른들 틈에 껴서 그 2시간 3시간 되는 예배를 참아낼 거예요. 오로지 노래만 찬양만 2시간을 해요. 그리고 그 어려운데 화폐가 어떻게 되냐면 $100를 바꾸면 거기 나라 돈 33만 4천 원을 받아요. 내가 $100. 근데 은행에도 잔고가 없어. 그 $10,000, $1,000를 바꿀 수가 없어. 은행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 월급이 거기 나라 돈 20만 원이 이렇게 평균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에요. 20만 원. 거기 나라 돈. 그러면 3.3을 곱해보면 얼마야? 20만 원. 한 7, 8만 원?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노무자. 그 농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임금이 1일 10,000원이에요. 거기 나라 돈. 우리나라 돈 3,340원. 그리고 우리 게스트하우스나 헬퍼들을 다 고용을 해야 돼요. 이 헬퍼들을 고용해야 고용 창출이 돼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거리를 줘야 돼요. 우리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할 수는 있지만 청소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일이 없어.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돼요. 그 돈을 줘야 돼.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그런 경건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모든 그런 경건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가야 돼요.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부탁하고 싶어요. 나의 초점이 결혼이냐 직장이냐 아니면 명예와 부귀와 짐이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 위에 부수적인 것은 다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좋은 남편도 주실 것이고 좋은 집도 주실 것이고 명예와 부귀도 준다는 사실을 우리 젊은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초점이 어디냐 이거죠. 내가 세상의 땅의 것에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초점이 될 것이냐.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공하신 분이에요. 왕 중에 왕, 그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와서 성공한 삶을 33년 동안 사셨어요. 성공을 해. 무엇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은요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적에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거기는 모슬렘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모슬렘. 다행히 거기 지금 대통령의 부인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두 번째, 거의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부인을 몇 명씩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이 아니고 두 번째 부인이 이 사람이 굉장히 크리스찬이라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선교할 수 있고 이단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왜?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이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옮겨가는데 탄자니아, 수단, 그런데 잠바브에인가 거기 하여튼 그 둘러싸고 있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이 다 목숨 걸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왜 갈까? 그 사람들의 목표는 초점이 오직 하나님이에요. 거기는 의식주만 해결되면 돼요. 먹고 입고 잠잘 때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큰 집을 가지려고도 안 하고 우리처럼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시고 죽음을 영생으로 이끄신 성공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동기를 불어주고 자아실현과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셨죠.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거예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저에게 어려서부터 아니면은 뭐 장선에서부터 믿음을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적에 노력을 했어요. 되도록이면 섬겨주려고 그러고 이번에 그 게스트하우스에 지금은 몇 명이 안 남아있지만 많은 사람이 다녀가는데 거기를 담당하는 분은 허전도사님이라고 허인옥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거기 게스트하우스에 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오가는 사람 밥을 다 해주고 해주는데 제가 자꾸 부엌에 들어가는데 제가 연령으로는 두 번째가 많아요. 권사님 다음에 저고 그 다음에 다 50대 중반 40대 이래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할 게 없어서 부엌에 들어가서 제일 하기 싫은 설거지, 음식물 처리 이런 거를 하니까 올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대요. 뭐냐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 사역을 하지만 어떤 때 굴욕감을 느낀대요. 게스트하우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아침 밥 먹을 시간 되면 딱 내려왔다가 먹고 딱 올라간대요. 그러면은 많을 때는 25명까지도 있었는데 그 설거지를 헬퍼들이 하지만 저녁 때는 헬퍼들이 5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이틀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저녁 설거지를 맡겠다고 나서는데 자꾸만 목 살고 또 나이도 많으니까 가라고. 근데 저는 그걸 하고 싶더라고요. 그걸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부엌에 와서 설거지를 한 분은 4년 동안 목사님 한 분이래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럼 자기가 먹은 것도 안 치고 가? 그랬더니 내가 여기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분은 사역자거든요. 단지 그 게스트하우스를 사람들이 오면 방을 정리해주고 이불을 내주고 잘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말하자 우리나라 말로 식모인 줄 알더라 이거예요. 그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전도사인데 나는 여기 사역하러 왔는데 이런 마음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 자리를 잘 지켜라. 성직자로서 당신 자리를 잘 지켜라.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지키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함부로 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 같지 않았나 봐요. 그 나이도 그렇게 많이 안 먹어 보였나 봐요. 근데 처음 이랬는데 이제 저 같이 간 권사님 워낙 저를 좋아하고 강 목사님 하니까 이제 목사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섬기려고 거기 갔어요. 헬퍼들도 다른 사람들은 빨래를 다 내놔도 저는 안 내놨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해도 뭐 조금이라도 하나 주려고 그러고 안아주고 또 이렇게 방 청소도 제가 되도록 안 시키고 제가 있는 동안 2번 시켰나 자기들이 와서 청소해주겠대. 내가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먹지 못했기 때문에 큰 일을 못해요. 힘든 일을. 몸이 날씬해요. 그 바나나죽 먹는 노란 바나나가 있고 파란 바나나가 있어요. 파란 바나나는 그 사람들이 주식이에요. 노란 바나나는 비싸서 못 사 먹어요. 그런 그 파란 바나나를 사서 죽을 끓여서 설탕을 듬뿍 넣고 식사. 그리고 조금 괜찮으면 옥수수 가루 죽을 써가지고 설탕을 엄청 퍼가지고 먹는 게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도 주고 뭐 커피도 주고 빵도 주고 그러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사줘요. 그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려다가 실패했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한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예수님의 경영 원리를 시공을 초월해 언제나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방향으로 영적인 삶으로 턴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공하셔야 돼요. 사람은 한 번은 꼭 가요. 내가 70이면 간 거는 80이라고. 지금 100세 시대라 막 그러지만 죄송하네 우리 어린애 죄송하지만 우리 제가 다리가 아파요. 뭐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하나씩 신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냐 이거죠.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세상의 것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방향으로 손을 바뀌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렇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나아가서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호시탐탐 노리는 저 원수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우리 기도 힘밖에 없어요. 분명히 무너져요. 분명히 미뤄지는데 그때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기보다야 그 선교사들이 매일 기도해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저녁 때 되면 7시 반에 식사하고 7시에서 7시 반에 식사를 하고 꼭 거기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사람은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학생서부터 다 순서를 맡아서 하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제일 큰 먼저 기도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 거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성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굉장한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세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하나님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밥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지만 서민의 딸로 태어나서 제가 세계를 그렇게 다니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기회에서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떨 때 꿈을 꾸고 마음만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갈 적에 울고 가지 말라고, 4월 20일까지 있으면 가면 안 되냐고, 남편 목사님 오라고 그래서 같이 있으면 안 되냐고 그러고 아쉬워해요. 내가 감사한 게 나를 그래도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구나. 지금도 카톡이 계속 오는데 나를 그래도 한 달이지만 나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일에 저도 인간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있는 제 많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 3분의 1 아니면 10분의 1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 검은 사람들을 볼 적에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 땅에는 굶주리고 있냐. 왜 이 땅에는 헐벗고 있냐. 이거예요. 독재자들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학살을 보니까요. 나치 유태인 학살, 르완다 대학살, 캄보디아의 볼봇 학살이 3대 학살의 이 세계에서 제일 큰 학살이에요. 그 다음에 천안문이 있고 우리 6.25가 있고 우리 6.25도 10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르완다, 아프리카의 르완다는 르완다하고 우리 우간다하고 이렇게 우간다가 하류가 돼요. 르완다에서 빅토리아 호수라는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는데 하루에 몇만 구의 수채가 떠올랐냐면 그때 당시 1994년 4월 달에 투지족이라는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는데 몇만 명이 떠내려왔냐 그러면은 4만 명의 시체가 매일 떠내려와요. 하류로 빅토리아 호수. 그냥 자기들끼리 죽인 거예요. 학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투지족하고 후주족이 두 족이 있었는데 르완다에 하나는 소장농이고 하나는 소를 기르는 데인가 봐요. 그러니까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살시키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를 죽였냐면은 6주 동안만 8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자기 민족. 제가 캄보디아 가서도 그 볼봇이 150만을 죽여가지고 너무너무 거기 있는 데 가가지고 기절할 뻔했죠. 너무 무서워. 우리 정의선 집사님 가봤지. 응?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엔테베 공항에서 오면 빅토리아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하류로 시체를 매일 건졌다는 거예요. 4만 구씩. 시체가 떠내려오니까. 이렇게 아프리카가 이렇게 미개물 뭐냐면은 다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뭐예요? 가장 롤 모델이에요. 우간다.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교육. 그래서 문맹률이 낮아지고 있고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혁신하고 변혁하는 삶을 살고 경건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본 삼아 생활하는데 이 기본은 뭐냐? 잘 들으세요. 예배 없이 우리는 불행해져요. 예배 없이는 우리는 불행해져요. 무슨 인터넷 예배 드리고 뭐 천만에 말. 여러분 핸드폰으로 성경책 보는 거 저는 반대예요. 핸드폰으로 성경책 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쓰여있는 글씨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의 뭐예요? 보고를 여는 천국 열쇠랍니다.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천국 열쇠 현장이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뭐라 하냐면 눈물의 기도 없이는 눈물의 예배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더러운 생각과 행동을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한 인간의 실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의미해요. 우리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 묵상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